3월 2일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일입니다. 아무래도 3월이라고 하면, 3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무언가 다릅니다. 마음가짐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도 들고는 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올 것만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날씨가 찾아오겠고 주변에는 꽃들도 많이 피게 될 것입니다. 꽃피는 3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지경 가운데 따스함으로 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로 피어날 수 있는 예수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추운 날씨가 끝나고요. 그리고 세상도 여러 빛을 띠겠지만 우리에게 3월은 그저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시작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또 이제 연초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결심했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시작했어야 했다. 이제는 무언가 내가 올해 2달이나 보냈는데 지난 2달을 생각해보면 내가 뭐 했나? 좀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부담감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1청년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20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하기도 하고요. 또 대학을 다니는 지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개강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3월의 무게감이 꽤나 크게 다가오겠죠. 누군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또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가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 3월 가운데 멈추기도 할 것이고요. 무언가를 또 다시 시작하는 지체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겨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너무 다행이겠죠.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온 지 한 달이 넘어간 이 시점에 이제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고 꽤나 흐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겨울의 은혜는 흐려지고 그 봄이라는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시간에 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와 시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등장한 이 모세 또한 이런 여러 경계를 몇 차례 경험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꽤나 규칙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이 서두를 함께 잘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모습에 대해서 깊게 알고 또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시점부터 한번 가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의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습니까? 좋았었나요? 별로 좋지 않았죠. 이 애굽을 잘 이끌었었던 요셉이라는 그런 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노역을 부리고 그리고 더 많아지면 이제 이들이 반역을 해서 이 애굽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바꾸게 되진 않을까? 이들이 반역을 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태어났어요.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었고 또한 히브리 백성들이 굉장한 강도의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을 그때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잘 버텼다고 해요. 그 집에서 3개월 정도 잘 버티고 그 가정도 이 모세를 잘 숨겼는데 이제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되면은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제 조카가 그랬었는데 이제 막 울고 막대를 쓰던 그때부터는 이 아이를 숨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문틈새로 우는 소리가 들렸을 거고 또 무언가 수상했겠죠. 왜 저 집 엄마는 집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수상함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하느니 나일강가 갈대밭에 둬서 무언가를 좀 기대해봐야겠다. 그 무언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강가에 두자라고 생각을 했고 나일강 갈대밭에 모세를 역청에 싼 바구니에 담아서 잘 두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모세를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네? 라고 알아채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딸조차도 히브리 자녀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해하지는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아이를 내가 걷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 이 모세를 따라왔던 미리암을 통해서 공주님, 제가 원하신다면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모셔와서 아주 어린 시절, 이 영아기의 시절을 어머니와 함께 모세는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라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이 그리 짧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왕궁에 살고 있고 내 엄마는 바로의 딸, 이 나라의 공주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아마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나의 동족에게 왕궁에서 일하고 있고 왕궁에 살고 있고 왕족의 일원인 내가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일을 그 나라 가운데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는 이제 그렇게 노역 현장에 한번 나가보게 돼요. 노역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모질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고된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의 형제 한 명을 좀 모질게, 성경에서 아주 모질게 때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를 본 모세는 피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에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모래 속에 그 애굽 사람 그 시체를 숨겼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도 아무도 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문이 처음에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왜 모세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까? 왜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모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곧 애굽 사람들의 귀에 또 들어가게 되고요. 이어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원했던 이 방법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난 40년간 살았던 왕궁을, 애굽을,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애굽 땅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향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 모세는 되게 조용히 살았어요. 물론 이제 2장 19절에 모세의 아내가 되는 시보라가 아버지에게 어떤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행색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뭔가 옷이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어떤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의 것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애써 숨기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게르솜으로 지으면서 이제는 애굽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소망은 없다, 나에게 애굽과 애굽에 남겨진 히브리 민족에게 맡겨진 사명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며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년을 보냈던 것처럼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도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80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80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히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뜻으로, 그리고 자신의 그 혈기 어린 모습을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자신의 의를 세워서 애써 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일 때문에 모세는 후회하고 한탄하며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좌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모세는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냥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그저 이 동물들, 양떼를 책임지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큰 일을 잘못했지만,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지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이 지났으면 그런 두 생각마저도 무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의 그 모세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기대했던,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기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살아내게 돼서 실망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했던 모습이 아닌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모세처럼 그런 생각조차 무뎌져서 그냥저냥 흐릿하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절망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분명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건지시고 너희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왜 모세는 무너졌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내가 했을 때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봤는데 왜 우리는 무너질까요? 그 모든 순간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왔었고 내가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내 모습을 모두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치울 수 있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며 망해버렸지만 이만하면 됐다 하며 안심하기도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냥저냥 살아가도 괜찮겠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3장을 펼치기 전에 만날 수 있는 모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광야에서 평생 양만 치다가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실패한 사람으로요, 혈기 어린 청년으로, 도망친 나그네로, 포기한 노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그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낙담했고 무너졌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렸던,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던 모세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일하심에,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멘. 그렇게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모세는요, 양을 치며 광야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목자인 모세는 지금 있는 곳은 이제 풀도 없는 것 같고 물도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좋은 땅으로 내 양들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광야 서쪽이 좀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광야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양을 인도하도록 그곳을 풀이 많고 물이 흐르는 곳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땅을 그렇게 가꾸어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방을 양을 끌고 가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모세가 눈을 들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산, 하나님께서 계신 호렙산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양떼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 떨기나무가 확 하고 타버리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떨기나무는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완전히 재가 되어버려요. 그 일이 굉장히 금방 일어납니다. 그건 자주 봤겠죠. 그냥 오늘도 떨기나무가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그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있는 이 기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하겠죠.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은 일반적이면은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지금 굉장히 무뎌진 상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영어 성경에서 이 돌이켜라는 단어를 turn aside라고 부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신기하네 하면서 걸어가다가 근데 이게 보통 신기한 일은 아니네 하고 이 떨기나무를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고 평소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내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에 대해서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뎌진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지 그 상황을, 그 현상을 궁금해하고 천천히 들여다보기를 시작합니다. 방향을 돌려 떨기나무로 걸음을 옮기고 이것을 깊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가던 모세를 그 떨기나무를 향하여 다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이 말씀 가운데 그토록 기다렸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다렸던 분이라는 것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몇십 년간 맑음과 총명함을 잃고 소망을 잃었던 모세의 두 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지만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대답으로 반응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허락된 그 자리에서 서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신발. 출애굽기 2장 그 80년의 시간을 모세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마 그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80년간 한 신발 하나만 신었진 않았겠죠. 하지만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40년 가운데는 그는 왕궁에 사는 사람으로서, 왕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히브리 백성들은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단지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배층이다, 저 사람은 귀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첫 번째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모세는 왕가의 신발을, 왕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40년을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그 땅 가운데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목자에게 신발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양들보다 앞서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양들을 먼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놓고 목자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양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먼저 그곳에 가서 이 땅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을 분명히 신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에게도 목자에게도 분명히 신발은 필요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한편으로는 왕의 신발을, 한편으로는 목자의 신발을 신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살아내는 모든 모습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서, 여전히 목자로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전에 자신이 범했던 그 과오를 답습하면서요, 또다시 넘어졌겠죠. 이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발 하나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었고 내가 그동안 따랐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관습과 이전에 받은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요, 혹은
내가 떨쳐내지 못한 걱정과 괴로움과 지난 시간에 저질렀던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에 너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너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너가 그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가 걱정했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벗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발, 목자의 신발을 벗어놓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모세는 왕의 모습도 아니고 목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향하여 왕의 마음이나 목자의 마음으로 그 일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신을 벗음으로써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서의 자리를 고치게 됩니다. 이제는 왕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그 보잘것없는 왕국의 왕이 아닌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이 땅에 축생에 불과한 양들 몇 마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떼 중에 한 마리인 하나님의 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광야에서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가 이끌었던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제쳐놓고 내가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내가 그 뜻에 따라갈 수 있을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사람인 우리에게는 불안을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지만 나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나에게 불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걸 벗어놓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족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발을 혼자서는 벗을 수 없어요. 이 족쇄를 혼자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자격도 없고, 또한 그럴 수 있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족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족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세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불안을 품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신발을 벗어내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완전히 비워져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이 3월의 첫째 주 주일, 여러분들께 신을 벗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수원화성교의 모든 권속들이 이 신을 벗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으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을 벗고 세상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지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수원화산의 모든 청년들,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